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이 주제로 함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살펴본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많은 죄악들, 겉으로는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별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실상 내용은 사랑과 공의가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 재물을, 무수한 재물, 이게 뭐가 필요하냐, 다 헛된 재물이다, 너희는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악에서 빨리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2장에서 보면 또다시 이제 이사야가 받은 바 말씀이라 그러고 하면서 말일에 이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작은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할 때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얘기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 3000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리를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마리를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마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날 얘기예요. 마지막 날. 근데 이 말일이 도대체 언제가 말일이냐? 지금도 많은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그날을 막 강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입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일은 언제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마지막 날, 그 말이 바로 말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날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일이 언제냐, 이거 말일. 이 말일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초, 2초, 1년, 2년, 10년, 1000년 이렇게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시간을 정리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설 잘 알다시피 불교에서 사상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내생에 가서 뭐로 태어날까요? 그 윤회설 가만 보면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가 아주 자기 할 일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그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것은
뭔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네가 그러면 되느냐, 다시 태어나서 네가 뭐 되고 싶으냐,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회설에서 나온 얘기니까. 다시 태어나도 네가 뭐 하겠냐, 다시 태어나도 나를 사랑하겠냐,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윤회설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 그리고 쫙 가서 끝, 시작과 끝 일직선이에요. 윤회설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빙글빙글 돌아서 나비가 되었다가 개구리가 되었다가 뭐 개가 되었다가 소가 되었다가 뭐 사람이 되었다가 막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무조건 착하게 잘 살아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평생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요즘 또 영양 상태도 좋고 해서 평균 수명은 조금 늘어났잖아요. 요즘 80 넘어도 뭐 별로 그렇게 노인 취급 잘 안 하시죠. 아직도 건강하세요. 90이 넘어도 건강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죽는 거, 길냐 짧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시작했다가 마치고 시작했다가 마치고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이래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제 이걸 너가 깨닫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환상이 오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오랜 후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입니다. 마지막 말이래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날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러니까 성전의 산, 시온산이에요.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그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쪽과 남쪽이 깊은 골짜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골짜기 건너편에는 또 뭐 감람산이라든지 뭐 여러 많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시온산이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라산처럼 쭉 한 봉우리 하나 있고 백두산처럼 높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높은 언덕 정도밖에 안 돼.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위에 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좀 높아 보이긴 해도 그렇게 크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결국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산은 모든 사람들, 이방들에 대해서 굳게 높이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높게 서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 시온산이 높으냐? 영적인 의미죠. 말씀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권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뭐 지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뭔가 이 어떤 종교적인 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사실
이방인들도 비슷하게 제사를 지내요. 이방인들이라고 자기 종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몰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해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3,000배 일하고 오체투지 온 몸을 막 바닥에 쫙 깔면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해보셨습니까? 해보십니까? 안 해보십니까? 그런 어떤 열정적인 행동은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더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비슷해. 그냥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불 태우고 분향하고. 아니, 이방인들이 가만 보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별 다를 바가 없네. 지금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복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나 불교인들이 복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생명이 있다. 저기 가면 말씀이 있다. 뭔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말일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일에는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실패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 마지막 날, 말일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11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들이 실족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실족했다고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족하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 아이는 그냥 팽개치고 옆집 아이에게 그냥 좋은 걸 많이 줍니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시기나게 해서라도 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하고 좀 시기나게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일을 했는데 이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거 보고 나중에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의 과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열방들, 여기 보면 만방이 나올 것이다. 만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열방, 모든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시간을 이 시간적인 면에서 시간을 주관하시면서 공간적인 면에서는 모든 열방들을 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결론이 바로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많은 무기들, 칼과 창을 이걸 다 그냥 쳐서 녹여서 다시 새로운 걸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낫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쉽게 말해서 농기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듭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만들어내고 그게 아무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그 아하스 시대는 주변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서 제일 큰 주제가 뭐예요? 바로 평화잖아요. 평화. 모든 전쟁을 가지고 평화하자. 북한 사람도 오느라 가더라 전부 다 그냥 대화하고 평화하자. 아주 좋지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북쪽에서 내려와서 뭐 서로 대화를 하고 할 때마다 우리 한반도 안에서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통일이잖아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통일이지만 북쪽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무슨 통일일까요? 이 땅을 공산주의 정권으로 다 세우는 이 적화 통일. 그게 통일이죠. 그럼 남쪽에서 원하는 통일은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단어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통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한들 뭘 결론이 나겠어요. 사람은 대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셔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은 우리가 올림픽하고 전쟁하지 말고 전쟁 연습하지 말자. 그래도 그거는 그때뿐이밖에 안 돼요. 그냥 전부 내 욕심이고 내 주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많은 무기들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들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좀 넘어가서 이사야 11장 6절에도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일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아주 평화로운 모습. 이게 바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여러 동물들도 같이 살았겠지만 그게는 서로 먹고 먹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과일들 먹으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게 에덴 동산 얘기인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면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결국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일은 도대체 언제냐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가 말일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제 우리 생각은 말일 그러면 그건 뭐 2000 몇 년이냐, 뭐 2300년이냐, 뭐 3000년이냐 날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아주 포괄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다른 예언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하나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뭔가 말하지만 그 하나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 주먹 쥐시고 이쪽에서 쳐다보면 산이 몇 개 보입니까? 산이 몇 개예요? 산이
하나로 보이죠. 이쪽에서 쳐다보면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의 초점이에요.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당시의 사건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읽으면 이거는 말일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말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말일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단어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애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시간의 흐름을 끝내버리고 영원한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말일에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에요. 말일 아직 멀었다. 나는 죽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새하늘 새 땅을 시작하실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 열심히 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니 말씀. 어떻게 제사 드리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12사도, 물론 가룟 유다 빼고는 이제 11사도지만 12사도들의 어떤 사역과 활동은 또 주로 유대인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쓰신 방법은 뭐겠어요? 핍박자 사울에게 딱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사울을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의 열방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민족,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게 뭐냐? 바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직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평화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구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뭐 다른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옆 사람이 원수는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멘? 생각만 그렇습니까? 행동이 그렇습니까? 사랑. 그냥 우리는 사랑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화는 원수를 사랑하면 평화는 자동이잖아요. 여러분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두려움, 분노, 절망, 갈등, 뭔가 염려, 근심, 우리 안에 아직도 뭔가가 찌그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평화 없고 그것이 다른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냥 고민하고, 그게 결국 뭐가 돼요? 육체의 질병도 되고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그냥 아픔이 평화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 염려가 없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며.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형제만 사랑하는 정도는 됩니까? 아멘 안 하시니까 그것도 형제도 사랑 못한다는 얘기. 그러면 형제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남북 대화하고 뭐 협상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세력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세력은 바로 마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완전히 멸해져야 평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래.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좀 평화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사탄의 존재는 있어서 아직도 그냥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사탄의 권세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두 번째 사망으로 집어넣기까지는 마귀는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픔이고 갈등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평화를 깨뜨리는 마귀를 멸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하고 우리나라 문 대통령하고 회담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회담은 서로 자기 조건, 좋은 조건 가지고 뭔가 남보다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그 악한 세력들을 근본 밑바탕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뭔가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탄이 멸망을 당해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 이 마지막 말일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절기되면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물 드리고 번제 소제 드리고 뭔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진노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급급한 신앙, 형식만 갖춘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복 받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지금의 입장에서만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 말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이 종말 신앙의 특징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은 그걸 참음으로 기다려가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둡니다. 고난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나. 사탄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기다리는 것도 어떤 식으로 기다리냐 하면,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시종, 시작과 마무리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 년에 몇 해 태초가 되고 그 다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되고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고 계속 외쳐댑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말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에녹은. 물론 에녹이 그렇게 외치고도 아들을 낳고 나도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잖아요. 그건 1000년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에녹은 지금 막 말을 한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은 멀리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뭐 1, 2년도 아니고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노아에게는 네 방주 만들어라. 사람들이 모해를 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들은 바로 종말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제대로 가졌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에녹과 노아 같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지금 당장의 배부름, 당장의 평안함,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하고 마치는 일의 시종을 생각하면서, 때를 우리가 측량은 못하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내다보며 준비해 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종말신앙입니다. 멀리 내다보며 삽시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죽기 전에도 안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다보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열방들,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모이들잖아요. 그들이 모이드는 목적이 뭐겠어요? 처음에 그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별로 뭐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러면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드는 한 가지 이유는 뭐겠어요? 시온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예배드리는 형식, 우리의 열정, 이건 우리보다 이방인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열심히 합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갖다 바치는 거 보면 뭐 더 많이 갖다 바치고,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막 갖다 바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겠지요. 뭐. 그래서 예배당 뭐 건축하다가 좀 넘어지면 뭐 이단들이 와서 막 건물 사버리고 참 기가 찬 일이 많은데, 하여튼 그 이단들,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그들이 더 열심히 해요. 열정도, 우리도 보여줄 것도 없고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답을 보여줘요. 답이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왔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실컷 말씀 찾아왔는데 뭐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뭐 모르겠다 그러면 왔다가 다 실망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종교적인 신앙 형식은 갖추었는데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게 뭐겠어요? 뭘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부스러기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거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야. 부스러기는 진짜 핵심이 뭐겠어요? 어떻게 사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고 영생하느냐, 이게 해답이잖아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전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모든 만방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이게 인생의 해답이야 하고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해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로움. 평화를 위한 노력,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당시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기분 나빠서 나 2대 때리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해답입니다. 아니, 한 대 때리면 복수할 줄 알았는데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고 오히려 용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러냐? 왜?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니까? 앞뒤 옆을 쳐다보면서 진짜 화목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화목하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도 사는 길이고 만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말일이에요. 이때를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진정한 평화가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